오늘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우리가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장 앞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초등교사,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어린아이가 결국에 장성하여져서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까지 가르치고 옆에서 지켜주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같은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먼저 3장의 하반에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때가 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면은 다 큰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나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그 아기들을 대할 때는 그 아이들과 같은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해하기 쉽고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말과 언어와 그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이 죄로 범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한 그 아담을 이제 제하시고 다시 다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 가운데에 그 죄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다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죄가 없다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는 인간과 같은 똑같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가운데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인간과 똑같이 나게 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 아래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명분과 그 타이틀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보니까 3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가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빠와 함께 있으면 어린아이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아빠가 모든 것 불가능이 없어 보이고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사실 아빠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아빠라는 존재는 그 모든 문제를 어떤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는 가장으로서 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채워주는 그 역할을 아빠가 감당합니다. 엄마는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함께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무서움이 있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존재는, 그것을 채워주고 보호해줄 존재는 아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나 보여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천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우리를 그냥 죄를 속량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죄인들 인간의 내가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그 유업을 함께 받는 것이죠. 우리가 7절 말씀을,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어떠했습니까? 죄인이었고 썩어질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그 은혜를 누리느냐? 더 이상 썩어질 것,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의 그 신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 이제 법적으로나 모든 것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그 유업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 사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뭐 요즘에 많은 드라마들을 보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의 어떤 그 뭐 자식이다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유언을 통하여서 내 아들은, 내 자녀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 모든 유업을, 유산을 그 이 아들 누구에게 상속한다라고 결정이 되어져 있고, 그 아버지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속하겠다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셨고 우리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업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 간섭과 아버지의 인도하심과는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저 독립된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 죄성을 우리 가운데에 심고 건든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따먹게 했죠.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들이다라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 결정하는 것이야. 내 말이 옳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의 그 명예를 벗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상속을 받는데 그것을 상속을 받을 때 어떠한 것도 상속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고난 또한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면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익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는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죄성인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네가 불리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보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세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불편함도 있고 뭔가 세상 가운데 부당함도 있고 뭔가 세상 가운데 내가 손해보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되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아까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고 상속자이면 당연히 그것도 따라오고 그것도 마땅하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험난하고 뭔가 불편한 것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걸리는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것들이 걸리고 방해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편하고 이 땅의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면 아마도 우리는 그 영원한 것들을 손에 쥐려고 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안주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을 것들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 그 나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받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것들은 초등 학문과 같은 것이고 초등 학문과 같이 미련하고 천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대였냐면 그리스 그 철학들, 어떤 뭐 우주가 어떻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철학들과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말하는 것이 대단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도 와 하면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그 방법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인가를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니까 또 주의 깊게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그 세상의 어떤 학문들, 세상의 지혜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촉망받고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그렇게 떠받고 너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천박하고 초등학문적인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에 따지자면 초등학문이 아닌 고등학문, 그리고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그것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것이 그냥 장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의 죄의 종의 멍에를 짊어진 자가 아닙니다. 멍에는 뭐죠?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어깨에 매는 그 기구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소가 멍에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면 그 뒤에 있는 멍에가 그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멍에를 벗겨주고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다 부시시고 불태우시고 이제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서진 죄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미련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9절에 이 땅의 천박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따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 9절도 이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에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뿐 아니라 관계와 명예와 내 어떤 이 땅에 내가 지금 눈앞에 쥐고 있는 것에 쩔쩔매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원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바울이 봤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았고 복음을 들었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돌아가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모르지 않고 알았는데, 이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이 영원한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와 같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갑자기 나한테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하면서 나한테 친한 척을 하면서 내 아들인 것처럼 하면서 내가 쥐고 있는 그 사탕을 얻기 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 친구가 나한테 아빠라고 한다 한들 내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이라고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저 믿음으로 그냥 뭐 허공에 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아빠 아빠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아신 바 되어서 나의 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그것을, 모든 것을 고할 때에 우리는 그저 들리지 않는 곳에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도 나를 아들 삼아주시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박한 초등학문의 것들, 이전의 것들을 짊어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뒤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전의 것들을 다시 주지 않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의 그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의 것들을 다시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를 벗기셨는데 내가 그 멍에를 다시 주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자유를 주셨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우리 안에 주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자유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유한한 그 썩어질 것들만은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이 땅의 것이구나라고 발견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멍에를 벗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하든,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는 말이 맞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대단한 말이고 더 대단한 소리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할 때 바울은, 아니, 그것들은 천박하고 초등의 것이고 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고 생명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면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상속받는다.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것이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